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사해 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찬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open our hearts to hear your message today. Help us to always keep your message close in our hearts, which will help us to lead a better Christian life. We pray for strength to keep our faith strong, as there are many things happening in our lives that make us doubt there is salvation. We pray that we keep faith that you have a divine plan for all of us. We are all here on earth to fulfill a purpose of spreading your message and love. We thank you for all the blessings you have provided for us. Forgive us for all of our sins and help us to bring peace and love to this world. We pray you to bless our pastors as they work together to spread your message and love, and give them the strength, health, and prosperity to continue their programs with ou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We pray that you will protect our Sunday school children from sin and temptations, and we pray that you will look over them and keep them safe from dangers when we are not able to watch over them. Lastly, we pray that you will bless all of us to be good Christians and help us to dedicate our lives to you. In Jesus' name we pray.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이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12월의 첫 번째 주일이며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이미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은 이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이 되며 또 오늘은 이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대림절 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또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제 정말로 이 겨울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환절기 그리고 이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은 이미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또 기다리다가 또 지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이 포기를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간절하게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또 기도하고 계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이 더욱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무엇인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먼저 메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먼저 메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도 풀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이 풀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앞두 전후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이것은 모두 이 관계 가운데 또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한 그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읽으시니 바로 전에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이라고 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다른 번역에서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이라고 이 구체적으로 이 구체적인 대상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이 먼저 또 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충고를 하고 그리고 듣지 않으면 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을 하고 또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 교회에서 말하게 하고 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 세리처럼 즉 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다가와서 또 21절의 내용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를 지는 사람에 대한 이 가르침을 15절에서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매는 것은 또 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앞에 예수님께서 주신 답과는 이 차원이 다른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7번씩 이 용서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이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는 그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역시 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이 응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뒤에 이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응답과 또 이 용서를 묶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라고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 이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이 먼저 성도들의 마음에 이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 쓴뿌리와 또 어두운 이 마음들을 돌아보고 또 용서하기를 요구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에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우리 마음의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하기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또 용서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직 풀리지 않는 그 관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일지라도 또 어그러지고 용서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이 가까운 가족 간에 또 풀리지 않고 또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친구와 이웃, 때로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나 자신을 미워하고 또 원망하며 또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 이 모든 것을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축복을 받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 화목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 축복과 또 응답의 기쁨이 과연 유지되기는 또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또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또 사랑으로 화목된 모습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뽑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공급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이 용서를 받고 또한 이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참 어렵고도 또 쉽습니다. 쉽게 용서를 하면은 그 실수를 또 잦게 할까봐 또 괜히 마음이 풀려도 이 용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얼마까지나 용서를 해야 하냐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70번에 7번. 이 결론은 이 490번만 이 용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그만큼 또 많이 또 계속해서 이 용서를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려면 이 용서라는 것은 이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은 이 나 자신을 위해서 또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가 안 되고 또 그분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 아주 엄청난 이 화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분을 품는 것보다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아주 바른 이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이 화목의 지체로서 또 이 순종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여러분의 마음의 이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면 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여러분의 마음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수많은 이 기도의 응답들을 모두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응답받는 기도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합심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대화를 하면서 가족, 친구, 동역자와 또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먼저 마음을 합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또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할 때에 또 우리를 위하여 응답을 하여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과 이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고 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고 혼자 기도하고 계시다면 내가 이 다른 사람과 이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나누어도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자신도 남이 나누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또 진실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진실되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나는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 살을 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먹는 것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까요?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오게 또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이 너무 안타깝지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그저 누워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일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너무 간단하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말로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또 이 기도 메이트를 찾으십시오. 이것은 뭐 교인들이 돼도 좋고 또 이 가족이나 또 이 친구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이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나누어도 물론 좋습니다. 이 합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많은 사람들과 또 함께 기도하면 훨씬 더 큰 합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이 기도 메이트와 함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틀림없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섬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또 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인들과 나누고 또 친구와 또 이 가족과 함께 나누며 또 이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그 응답을 하여 주심을 받으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는 이 함께 모여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이 2명 또 3명이 이 모인 것,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이 뜻을 서로 나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연합하기를 열망하며 또 이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모인 것으로 우리가 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믿는 사람들이 2명과 3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거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곳은 그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재를 하시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또 그곳이 무조건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면 또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을 경험을 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에 이 안도감을 느끼고 또 그것이 잘못된 모임이라는 그 생각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었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정작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이 모인 곳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그곳에서는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존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권위로 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임에서는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하는 말들이 오갈 것입니다. 이 서로 간의 이 대화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이 자신의 생각과 이 경험을 높이는 이 교만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또 이 순종하는 이 겸손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모여서 이 친교를 하되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친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임은 어떠한 모임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어떠한 이 모임 가운데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한번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바로 이 모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면 그곳에 있는 모두가 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을까? 만일 예수님이 바로 들어오실 때 이 무언가 숨기고 싶고 또 무언가 이 부끄러운 것이 있었다면 과연 이 모임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정직하게 한번 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또 함께 모여 이 신앙을 나누고 서로의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한 서로의 고민들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예수님께서 또 기쁘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곳에서 또 함께 올려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와 또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도 물론 좋고
또 이 가족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을 쓰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우리 모두가 시간을 정해서 이 하나님과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적은 인원이라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주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음을 모아서 또 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함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모든 응답들을 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더욱더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섬기는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이 연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이 되기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응답이 되기 위해서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 용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또 근심하고 있는 것들을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고 서로 나누며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이 땅에 매인 것들이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려 또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이 귀한 선물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응답들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순종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순종과 또 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입에서 이 간증이 끊이지 않는 삶을 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을 받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 안에 지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일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일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잘못들을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떠한 잘못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화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책대로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먼저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주 적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적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될 때까지
진실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으며 기대하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모든 응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가족과 친구, 또 세상을 살면서 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 아직도 마음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 먼저 용서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많은 공동체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모든 곳에 예수님이 함께 또 기쁘게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들을 모두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더함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계속해서 12월 15일 어린이부와 유스 파티, 그리고 22일은 또 성탄절 예배와 또 이 파티로 진행이 됩니다. 계속 광고하고 있지만 또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히 우리 더함교회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가족들의 순서로 꾸며집니다. 또 원래 이 생일 파티에 이 초대가 되면은 이 선물을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직접 선물이 되어서 모두 함께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안나연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먼저 이 식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도암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도암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이 땅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가치관들을 내려놓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또 이 개인의 소원, 그리고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내역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이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함해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과 우리 개인적인 기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우리 기도를 하며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잘못을 바꿔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또 함께 예배를 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매여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메인 것들을 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나 또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며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또 이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삶에서 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람이 주는 응답과 또 이 세상이 주는 응답이 아닌 오직 주님만 허락하시는 그 응답을 주심으로 또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만 의지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